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 한 번 더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 야고보서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성숙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하나는 반응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응해야죠. 살아있는 것은 반응해야 되고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또 성숙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예수를 믿을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고보서에는 그 성숙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데 성숙이 뭔가? 야고보서에는 성숙을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숙은 이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게 성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참 믿음이 되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 믿음 삶이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성숙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성숙한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한번 제가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그만큼 말을 잘 다스리기가, 혀를 잘 다스리기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 쉽다는 뜻일까요? 어렵다는 뜻일까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게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이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어떤 동물 가축들도 야생마들도 다 붙잡아서 훈련시키고 다듬으면 길들여 주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 근데 그것마저 길들일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도 한번 보실게요.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른 생물들, 다른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악어도 길들여집니다. 호랑이도 길들여집니다. 코끼리도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혀랍니다. 혀.
말이랍니다. 말. 근데 다 길들이는데 길들이지 없을 정도로 힘든 게 혀인데,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스리고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8절 말씀해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냥 본성대로 말하면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이 말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혀는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런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간단히 배우겠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능히 다스리기 힘든 것이 혀지만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혀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작은 혀지만 이 혀가 대단한 위력이 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혀 때문에, 말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인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의 중요성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들한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거든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부정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 보지 못하고 불평의 제목만 꼭 찾아서 불평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불평하는 그 중심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불평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깨달아져서 저희 아들, 딸한테도 훈련시킵니다. 그게 체질이 되게 합니다. 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 못 한다는 얘기 하지 마. 안 좋다는 얘기 하지 마.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좋아지는 거야. 그 영이 들어가야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부정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좋지 않은 쪽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보고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 부정의 말에 자기 인생이 매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위력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혀를 뭐에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말들의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 그 재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고 제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을 제어하는 게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우리 인생을 제어하는 것이 혀다. 혀의 위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혀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방향을 움직이고 그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게 배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배의 작은 키. 이 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큰 배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혀에 그런 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잖아요. 혀는 작지만 산을 불태울 수도 있는 불씨 같은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혀의 위력, 혀의 능력, 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말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자로도 얘기할 수 있는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할렐루야.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지금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와서 한 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 어둠의 말, 이런 말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힘을 내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잘할 수 있어. 교회를 보면서도 목사님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왜 이럽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대로 말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와서도 무슨 말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 어둠의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우리 무슨 말 해야 될까요? 무슨 말 하는 입술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뭘까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뭐와 무엇이 나온답니까? 하나는 찬송이고 또 하나는 저주. 그런데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와야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찬송,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의 개념이 저주라면 찬송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감사의 말, 찬송, 기도,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 어둠의 말, 저주의 말, 실패의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말, 부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은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그렇고요, 청년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합니다.
어려워도 좋은 말을 합니다. 어려워도 좋은 말을 하니까 자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좋아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돼, 못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 사람 인생은요, 안 봐도 압니다. 딱 보면 척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말을 다스려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말씀이 이런 상황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 주신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능히 취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 10명은 그 땅에 갔더니 막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의 말을 하면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0명이 그 보고 하니까요 안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 우리.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 다 부정적으로 분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망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저희 아들 딸에게요. 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네가 안 된다고 말하면 너 안 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말도 없고 너 인생 안 되게 하신다.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하면 제가 혼을 냅니다. 못하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삶에 행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다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대로 되는 인생. 말대로 되는 인생.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합시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감이다. 이걸 의식한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판의 말을 하면 내가 비판하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내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키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영향받을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말,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혀를 길들이기 제일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행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혀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의 뿌리인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혀의 뿌리인 마음을 고쳐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충만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해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라.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우리 5장 18절만 중요하게 기도원가 하면 듣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에베소서 5장 19절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게 나오는가?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주께 찬송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잘 적용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되어지게 있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오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마치 이 공간에 후레쉬 다 불 꺼져 있는데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 어둠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라 그 말씀을요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에는 성령을 다른 것으로 바꾼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성령 대신에 뭐가 충만하면 풍성히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에베소 5장 19절처럼 똑같이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을 뭘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살리는 말, 경제의 말, 축복의 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이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내 입에 말을 주시고 내 말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 뜨면서 이 기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입이, 이 말이 복된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말 때문에 인생이 복받게 하시고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이 성숙한 입술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고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고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의 혀를 내게 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학자의 혀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말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누구랑 1분만 얘기하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은요 1분만 말해보면 아시잖아요. 1분만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요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고요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얘기, 어둠의 얘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영혼의 세포가 막 춤추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말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말을 듣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학자의 혀 같은 말을 사용하시고 그런 입술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말 때문에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제가 안 시켰는데 박희성 집사님, 성환숙 권사님이 두 분이서 막 정답게 막 미안해 행하게 하시니까 같이 바라보고 하시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두 분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좋아질 거야. 행복해. 할렐루야. 요 말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 성숙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숙한 말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말 하고 사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잘 되게 하는 말, 그 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